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 환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우리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부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피부가 드러나면 피부가 막 가렵고 하면 알레르기라고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거, 암 같은 거는 드러나질 않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암 같은 게 종양이 커져서 나를 죽이는데도 모르고 내면에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우리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개관이라고 있어요. 개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 중에 약 80%가 감정적 혹은 정신적 원인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사건, 또 그로 인해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당했던, 어렸을 적에 당했고, 어렸을 적에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년이 돼서 여자 같은 남자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그런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의 상처 또는 정서적 불안,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내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내적 질병이 바로 육체적 질병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 질병은 내적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서 병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치유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가 슬픔, 우울, 불안,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파고드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바깥으로 병이, 질병이 육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병에 헤매고 다니냐 이거지. 그거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그 마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거지. 그 상처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계속 시간 우리가 그런 것들 매주마다 짧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인하면 앞으로 한 몇 달만 딱 하면 여러분들 병에서 다 노인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료할 때는 이 내적 치료는 또 귀신 들린 자들의 치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축사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하느님의 축사가 내적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축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적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하잖아요. 축사한단 말이야. 그럼 넘어져 버리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쉴 곳을 얻되 쉬지 못하고 다시 제가 나온 제 집으로 돌아가니 그 집이 빈집이 소재되고 깨끗이 정리되었거늘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병이 더 도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적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나가긴 나가. 축사할 때는 나가긴 나가는데 나갔다가 이놈이 내적 치료가 안 되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이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병이 고침 받았다가 다시 전보다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다음에 네가 병이 다시는 더하지 않게 가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축사해도 그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근데 내적 치료가 완전히 된 사람들은 사단이 들어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방어막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방어막이 쳐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이 내적 치료가 되고 내적 치료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그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도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데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영을 살리고 나니까 혼을 적시니까 육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를 않고 그냥 아무리 축사하고 뭐 대적을 해도 그거는 나중에 다시 도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치료가 내 심령이 치료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더라도 맨날 마음의 불안, 괴로움, 고통, 실망, 분노 계속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느냐, 그 영의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질병. 자, 영의 질병은 우리가 행한 것, 예를 들어서 by what we do에 기원하지만 감정의 질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한 일, 즉 영의 질병은 우리가 그 감정의 질병, 우리가 당한 일, 옛날에 당했던 아픔, 기억, 뭐 아주 진짜 더러운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의 질병이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질병이 감정의 질병으로 우리가 당한 일에 우리가 일어난 사건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영의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거, 우리가 상처받은 거 그런 것들이 영의 질병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영의 질병이 일으켜지면 아무리 내가 혼으로 육으로 배짓을 다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안 돼. 마음이 계속 답답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고 불안해. 풀리지가 않아. 기도해도 안 풀리고 뭐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다. 그 가슴은 답답하고 하나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다녀봐도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왜? 내 안에 내면에 잠자고 있는 상처와 내면 속에 들어있는 뿌리가 상처의 뿌리가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서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이것들을 대체해 나가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치유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훈련받아서 했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가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그때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치유하도록.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치유는 훈련받고 우리가 자신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기도해 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병을 고치고 일으키신다는 약속. 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는 기도, 죄사함과 영육의 치료를 통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여러분들이 병든 자 놓고 기도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 병이 나요. 내 말에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적인 치료가 돼 있을 때 그 효력은 무지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효력은 상상 못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일하셨지만 또 치유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 그래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통받고 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서 그런 사람들 기도해주고 치료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치유 사역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계속 이 깊은 말씀이 이제 나갈 거거든요. 오늘 이제 서론만 그렇게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치유 자체가 사실은 구원과 연결이 있어요. 치유가.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거든요. 왜? 우리의 영이 치료받아서 완전한 회복을 원하셔요.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뭐냐면 영, 혼, 육. 근데 왜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그러고 육이라고 하느냐? 영혼이라고 육. 근데 우리말 성경에만 영혼이란 말이지 원어나 영어 성경이나 또는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이 절대 안 들어가요. 우리 성경에만 이상하게 영혼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참 희한해. 왜 그런지. 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호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호나. 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혼이라고. 성경 봐봐요. 그대로 나와서 혼이라고. 우리를 부를 때 혼이라고. 이제 내가 이제 설교 때 그거 나갈 거예요. 영의 창조, 혼의 창조. 그거 이제 나갈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혼이라고 불렀어요. 혼이라고. 혼이라고. 그래서 왜 영혼이고 육이 나오냐 하면 이 우리가 볼 때는 존재론과 구조론이 있어요. 구조론.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우리가 얘기할 때 영혼은 존재를 얘기하는데 구조적인 면에서 구조론으로 볼 때는 영혼 육이 반드시 갈라져 있다. 영혼 육이 갈라져 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영이다. 영. 영 다음에 혼, 육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은 뭐예요? 바사르, 사르스. 육은 살코기란 얘기죠.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육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영을 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멸시치 말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그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기능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 영의 기능. 그래서 영의 치유에는 영의 기능이 있는데 영의 기능에는 직관과 양심과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관은 아모스 3장 7절이나 누가복음 2장 25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직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계시라는 거예요. 직관이. 그게 어디 있냐? 아모스 3장 7절과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하신가 감동하신가 다스림을 받는다. 그게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려오는 계시예요. 계시. 직통 계시. 그리고 직통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3장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여호와가 내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하려는 비밀을 다 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과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시편 12편 7편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가 아닌 내 양심이 나를 계속 찌르는 거야.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 그리고 이제 교통이 있어요. 교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통.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열왕기상 9장 3절, 역대하 25장 8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그래서 직관,
양심, 교통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영의 질병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영의 질병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아하, 직관과 양심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병들면 치유를 받아야 되겠구나. 갑자기 오늘 갑자기 하느님으로부터 맨날 계시를 받던 사람이 말씀을 보면 말씀 깨달아지고 막 그런 사람이 갑자기 탁 막혀버려요. 그리고 양심이 항상 나를 짓눌렀는데 이 양심이 선한 양심과 더러운 양심이 있는데 더러운 양심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돼. 탈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우리가 세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의 병에는 직관의 장애가 있고 양심의 장애가 있고 교통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영의 질병을 일으켜요.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영의 질병을 일으키는데 요것이 다 막혀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예수 믿는데 착착착 풀려야 되는데 왜 답답하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따라오면 아 이제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의 치유라는 게 있어요. 영의 치유. 자, 영의 치유. 스피릿이죠. 안 좋은 거예요. 자, 영의 치유, 스피릿이 있는데 이 영의 치유의 이제 스피릿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사람은 영적 존재. 왜? 하나님이 욥기서 33장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코에다가 콧구멍이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딱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 욥기서 33장 9절인가 보면 이게 전능자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하죠. 전능자의 기운. 이 전능자의 기운, 요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스피릿, 퓨뉴마, 르아워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여기 들어간 거는 르아가 아니고 레샤마가 들어간 거예요. 레샤마. 이 레샤마가 바로 얘기한 이거예요. 이거 레샤마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사는 영. 그래서 그 사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레샤마. 레샤마.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으로 그냥 사는 영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로 와요?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때부터는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뭐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별 저기를 다 해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약을 먹고 그래도 그 사람들 고침이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고쳐줘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고침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이나 체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직접 계시, 그것이 이제 영감이라고 그러죠. 민수기 12장 6절, 아모스 3장 7절 뭐 이런 것들이 직접 계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양심은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거나 진리를 증거하는데 시편 16편 7편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단련하게 해주세요.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성령님이 어디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셔요?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권면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내 양심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자,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외식이나 외식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나 건망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니까 그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잃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을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보는 눈이 다 틀려요. 성경이 어떤 관점을 보고 관점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틀려지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보는 분들은 성경이 생명으로 풀어지고, 또 치유를 위해서 치유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치유 쪽으로 또 이렇게 성경이 풀어지고, 신비 쪽으로 은사 쪽으로 또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은사 쪽으로 성경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있잖아요. 양심. 이 양심, 선한 양심,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못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이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직관의 영의 병은 직관의 장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직관의 장애, 영의 병에는 직관의 장애가 나오는데, 직관의 장애는 뭐예요? 직관의 장애는 영의 직관 능력이 장애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직관의 장애를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이것이 직관의 장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교통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 이름으로 그곳에 되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의 향수는 거기에 있으리라. 이제 이곳에서 한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인다는 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통이. 그래서 이 교통이 끊어지니까 직관의 장애가 오는데, 이 직관의 장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귀신들이 소먹거리, 소경, 기먹거리, 안진뱅이 귀신들이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내려오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우리가 영의 치유를 이제 우리가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우리가 거듭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잘 못 보는 상태일 수 있고 우리가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후서 1장 9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둔하여 잘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이게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거듭났다 그러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면서 큰소리 치고 뻥뻥 큰소리 치고 아주 그냥 과시하고 난리를 치지만,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이라 지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시간상 내가 이제 성경들을 다 찾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거듭난 자라도 잘 못 보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둔하여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이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은 첫째, 위선, 두 번째, 불순종, 그리고 세 번째,
남을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없고 마음이 강팍해요. 그리고 무지하고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 악한 영들의 기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남을 미워하잖아요. 사실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남도 미워하고 또 마음이 강팍하고 무지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인을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양심의 장애가 있는데, 양심의 장애는 그 형태와 내용의 선상을 가져서 판단을 잘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누가 해줘요? 양심이 해주는 거예요. 양심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데, 이 길로 가면 이건 진짜 내 하나님의 길인데. 근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두 가지가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양심은 자꾸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내 양심이 탈이 나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일로 가버려. 일로. 자기가 무지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리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실상은 껍데기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껍데기 예배. 우리는 껍데기 예배가 아닌 진정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럼 본인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마비되거나, 아니면은 로마서 1장 28절,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내 양심이 악하게 되고, 양심이 악하고 더러워지거나 상하게 되는 경우, 고린도서 8장 12절, 이런 것들이 내 양심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오랫동안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러면 안 돼,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감동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또 권면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돼? 응? 술 먹고 담배 피고 예수 믿으면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권면하는데, 에이, 요것만 피고 말지, 요것만 먹고 말지, 그러면서 이게 계속 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적이 돼버려. 누적이 돼버리다 보니까 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계속 나를 자꾸 치는데 내 양심이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막 말씀을 그렇게 터뜨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뭐를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 목사님 나를 까는구나. 응? 누구야? 어떤 집사님이 또 목사님한테 가서 꼰질렀어. 고재질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나를 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양심을 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그런데다가 그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어디에? 내 양심에. 양심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따라가다가 요렇게 세버리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디서 그래? 내 양심에서 그런 거야. 내 양심에서. 그러면서도 딱 이쪽으로 옆으로 삼천포로 빠져. 옆으로. 이런 것들이 다 영의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의 병으로. 아닌 것 같지? 근데 영의 병으로 반드시 오게 되면 나중에는 무기력하고 교회에 나가도 교회에 나가는 어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나가봤자 되는 것도 없고 뭐 누가 얘기해서 뭐 축복받고 뭐 만사가 잘 된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잘 된다고 갔더니 오히려 축복커녕 더 어려운 일만 생기더라야.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교통까지만 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에는 영의 치료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통의 장애가 있는데 이 교통의 장애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애가 딱 막혀버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사귐이 있다고 그래요. 사귐. 그게 뭐냐? 그 사귐이 바로 교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교통해요?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교통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만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통이 이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누가 다리를 놨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놨는데 다리를 놓고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딱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그 원인들이 다 영의 질병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의 질병이 오면 육체도 힘들어요. 그만큼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체가 힘들면 세상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나와서는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냥 음악이 막 취해가지고 막 그냥 붕붕 뜨고 막 다 모든 게 될 것 같지만 문 밖에 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이유는 주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나와 계속 시시각각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모든 병도 다 고침 받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쓰셔요. 그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해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손을 대야 돼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대서 그들을 치료시키는 방법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날마다 그분과 교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과 교통이 될 때 일단 말이 통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하나하고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고 짜증나. 서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스트레스가 쌓여. 스트레스 쌓이니까 몸이 안 좋아져.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교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다 풀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 질병을 다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고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믿는 거야. 근데 귀에는 딱지같이 달라붙어서 잘 알아. 면장보다 더 잘 알아. 알기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 다 다녀봐요. 예수 믿어. 보면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는 껍데기 신앙. 겉에 충만, 외적 충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면적인 충만. 그 내면적인 충만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령에 강같은 평화를 일으켜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까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디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은혜 받고 그럴 때 몸이 막 가뿐하잖아. 몸이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 신기하게.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세임을 받을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시시각각 1분 1초 다 쳐다보고 다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자, 갇혀 있거나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깊은 고독감이나 소외감, 나쁜 습관이나 중독 증상들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저주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죄의식을 갖거나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심판받게 될까 두려워하게 된다. 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얘기했죠?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딱 끊어져 버리면 이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 죄가. 왜? 사단이 죄를 우리 안에서 죄의 본질을 갖고 있거든. 계속 우리를 치고 올라와요. 우리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요, 옛날에 지었던 그런 죄들, 상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 나 천국 못 가네? 이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영감을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러다가 천국 못 가. 옛날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죄를 도말하셨는데 누가 나를 조종해요? 마귀가.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놓고 자꾸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천국 못 가.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하면서 나를 죄의식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려면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나 악습에 빠질 때, 두려움과 염려, 율법주의에 매여 있을 때, 영적으로 매달릴 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현상이, 교통의 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이 왜 나오냐?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나 악습에 빠질 때 또는 두려움과 열보. 제일 중요한 게 율법주의. 율법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율법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다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우 죄졌네 죄졌네 그러면서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유기 사람이거든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유기 사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율법적인 사람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율법주의적인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하나님 이거 죄 같은데 모든 것을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아니면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제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말씀들은 이사야서 1장 15절,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3절, 욥기서 21장 6절, 잠언 1장 33절, 마가복음 4장 19절,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런 것들이 각각 두려움과 염려와 율법주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시간상 제가 다 그냥 요 말씀 구절만 말씀드리는 거고, 영이 병들면 무엇보다도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하며 비판받는 걸 싫어해요. 영이 병들면. 그 자기가 병들지 모르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아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당신 건 아니야. 내 말을 들어야 돼. 한번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는 거. 영적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비판받는 걸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 영이 병든 사람들은 남한테 비판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나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쫓아가가지고 으르릉 하면서 멱살 잡고 너 엄마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다고. 네가 뭔데. 이게 뭐예요? 영이 병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자기 멋대로 방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기만적인 가르침을 쫓고 거짓말을 하는 게 영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거짓말은 너희는 거짓말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의 선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한테 자기 기분 맞춰달래. 목사님 설교도 그런 설교하지 말고 좀 재밌고 유익하게 좀 해줘요. 누구처럼? 장영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은사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은사만 쫓아가게 돼 있어. 양이 안 차. 야 뭔가 막 이러면서 은사가 나타나야 자기가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또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저기를 합니다. 영의 병은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문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병은 귀신 불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영병이, 영의 병이. 대부분 영의 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치유의 사역에 대한 게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인이 뭐가 막히고 뭐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왜 이런 치유가 나타날 때 정말 우리가 왜 모든 것이 답답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지식을 계속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길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